제가 우리 고향 마을에 가면 저희 밭에 논밭에 붙어있는 큰 방죽, 큰 연못이죠. 길이가 아마 100m 좀 이렇게 되는, 그래도 몇 마을, 몇 이에서는 우리 그 방죽처럼 큰 방죽이 없었습니다.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었죠. 근데 그 방죽은 건방죽입니다. 물이 하나도 안 나고 비가 오면, 장마가 지면 흘러오는 물을 담아두는 그런 방죽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죽은 한 2달만 가물면 물이 싹 빠져서 1년에 한두 번은 바닥에 드러납니다. 우리 아랫마을 가면 논 가운데 지름 직경이 한 10m 정도 될까 아주 조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물이 펄펄펄 솟아납니다. 한여름에도 거기 들어가면 그냥 빨리 헤엄쳐 가야지 그 연못 안에 있으면 시려서 그럴만큼 물이 나오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그 연못 주위에 있는, 밑에 있는 논은 이제 몇 마리 전에 계속 솟아나오니까, 이 솟아남을 기억하면서 제가 사랑의 시냇물소리 함께 가봅니다. 내려놓음과 비움, 그리고 무소유의 함성. 행복의 원천은 보이는 색에 있지 않다. 보이는 색이 아무리 화려해도 보이지 않는 색가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다면 그가 과연 진정한 행복자일 수 없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책 내려놓음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이 글을 통해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의 신앙처로가 삶의 그대로 동의와 경외를 함께 표한다. 내려놓음, 존재하려면 선제해야 할 것이 있다. 내려놓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기야, 내려놓기 말하면 일상 모두에게 그 무엇인가 내려놓을 것이 없으랴.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가난하고 못났으면 그대로 내려놓을 그 무엇이 있을 수 있다. 모두 다 자신이 주인으로 하는 자들의 이야기지만 사실 언제 인간에게 내려놓을 것이 있었던가? 주인 되시는 그분 안에서라면 동서고금, 빈부귀천 모두에게 내려놓을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내 힘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전만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는단 말인가? 옥자는 비움을 노래한다. 물론 비워야겠다. 하지만 묻고 싶다. 무엇을 비워야 하나? 인간에게는 비울 곳이 없다. 애당초 내 것이 없었으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는 창조주의 선물이다. 우리는 정직일 뿐이다. 주님을 하시면 손 놓고 가야 한다 해서 우리가 비울 곳이 있을 수 없다. 무소유라는 이름으로 살아서도 대단했고 세상을 떠난 후에 더 유명한 분이 계셨다. 무소유. 그렇다. 우리 인간에게는 무소유가 정답이다. 난 종교를 떠나 인간적으로 그분에게 경외를 표한다. 아무리 깊은 수련을 한다 해도 누구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이 분명하기에, 하지만 나는 무소유의 그분이 곁에 오실 수 있다면 정말 묻고 싶다. 무소유로 사셨으니 진정 행복했느냐고. 길다면 길었을 그 세월에 혼자만 했을 그 무엇들, 내 동의도 없이 귀에만 있으면 쏟아나는 것들은 어떻게 했느냐고. 난 진리와의 진한 만남을 체험했다 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 농도의 차이야 인정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 곳간이 대동소이하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다 더러운 오물 곳간일 뿐이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그 속에서 생수의 샘이 쏟아내는 잠만적은 없다. 아무리 깊은 돌을 닦는다 해도 무소유의 철학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은 있을 수 없다.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이 빈손으로 살다가 빈손으로 갔다고 무소유할 수는 없다. 그 마음 곳간에서 쏟아질 온갖 쓰레기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하니까 솟아나야 한다. 더럽고 추한 것들을 살을 불이 솟아나야 한다. 사악하고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씻어낼 생수가 솟아나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체험에 있지 않고
솟아남에 있다. 우리 마음 곳간은 이 세상을 아무리 쓸어 담아도 채울 수가 없다. 대신 그 속에서 솟아남이 있어야 한다. 사랑의 생명수가 솟아 흘러야 한다. 그 길만이 황홀하고 끝이 없는 곳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답이다. 솟아나야 한다. 내 안에서 사랑의 시내가 터져야 한다. 솟구친 사랑의 시냇물이 강이 되어 흘러 넘쳐야 한다. 바다를 이루며 헤엄칠 수 있어야 한다. 솟아난 생수의 강이 이 세상 모든 욕망을 침몰시켜야 한다. 내 마음 곳간에 살아있는 정욕의 창고를 휘감아 정복해야 한다. 뱀의 머리를 받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내 마음 곳간의 문을 위하여의 세계로 열어야 한다. 나를 위하여에서 주님을 위하여의 세계로 열어 젖혀야 한다. 나를 위하여의 세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하여로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그럴 때만이 마르지 않는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곳간 함께 글 들으면서 돌아보시나요? 전 진리신 십자가 주님 보혈 안에서 내 자신을 관통하는 빛되신 말씀과 주님 시선을 설명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해서 저는 저 자신의 마음 곳간뿐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 곳간을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농도, 빈도의 차이는 인정합니다.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음란한 것이, 사악한 것이, 정욕적인 것들이 더 자주 솟아나느냐, 그리고 좀 이제 횟수가 적으냐, 또 이제 좀 짙으냐, 옅으냐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원죄 아래에 있는 욕심의 원조인 아빈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 속에 있는 이 욕망의 불덩이는 대동소이합니다. 아무리 번진하게 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요충요처럼 그렇게 앉아 있어도 속은 거기 다 오물곳간인 걸 알고 있어. 왜? 내 마음곳간 알아봤으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는데요, 이 본문이 설교의 주제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로 여러분 삶을 정복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한 말씀 같이 가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인생을 초청하시네요. 누구든지 와라, 마셔라. 그 다음 말씀 갑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고, 흘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 해답을 주셨네요. 같이 갑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생수의 것이라. 강이 솟아나는데 그 생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다고도 이제 설명을 붙여놓으셨네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매 규절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보통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시려면 사마리아 가면 조금 더 편하고 좋은데,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니까 둘러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렇게 가파른 길로 올라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명절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갈릴리를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금 통과하십니다. 식사 때가 돼서, 정오가 돼서 제 아들은 먹을 것 준비하려고 마을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 곁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욕망의 이제 불덩어리입니다.
그 당시에 요즘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남편 5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6번째 남자 사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욕망을 불태울 대상으로 사는 겁니다. 쉽지 않은 여자잖아요. 끝없는 성적 목마름을 안고 있는 여인입니다. 처음 만나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나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 유대인 아니요. 우리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떻게 물 달라 하시오. 왜냐하면 상종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가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을 생수 기억하면서 그 말씀하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 물 기를 곳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떻게 내게 생수 줄 수 있습니까?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야곱이 이 우물에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는데 당신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세상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 다음 말씀 같이 2번 갑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번 더 사모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원한 생명수, 영생수, 하나님 아들 예수가 약속하신 영생수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영생수가 솟아나고 있나요? 아멘 아멘. 솟아나고 있나요? 아멘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 가지고 의미 있었습니다. 주님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는 성도들은 저는 제가 교회에서 금식하며 있어도 항상 생수가 콸콸콸콸 솟아나지 않은 때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성도는 왜 속에 생수가 솟아서 넘치지 않는가?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일단 여러분 목마른 자는 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 세상 것에 목마르시지 않나요? 예수 믿었는데 세상 것에 목마르시지 않나요? 물질에, 명예에, 지식에, 권세에, 쾌락에, 사치와 허영에 채우는데 계속 더 채우고 싶어서 갈증과 주림 때문에 힘들지는 않나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한 집사,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마르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의 불덩이가, 사탄이 던져준 욕망의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는 한 그 욕망의 불 자체 안에서는 어떤 누구도 목마름, 주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욕망의 불을 정복하고 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와야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세상의 욕망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욕망은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이야 성도들 삶 일일이 다 모르지만 한 300명, 500명 될 때까지 거의 뭐 이사갈 때 다 가고 다 이 생활 하니까 부뚜막에 수조 몇 개까지는 몰라도
웬만치 다 알았습니다. 그땐 집이 없을 때니까 아파트가 있을 때 아니고 80년대 같은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뭐 자가족이니까 내가 내 집 하나 있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기도하고 해서 집을 샀습니다. 집사님이 이제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면서도 입가의 미소가 좀 수상쩍습니다. 난 작은 아파트 하나 24평 아파트 아니면 17평 아파트 내 집까지는 좋겠어. 그럼 난 평생 만족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아파트 샀는데 평생 만족한가요? 24평 했으면 30평 또 욕망이 있고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 그젠가 옷을 입고 나는 말도 안 하는데 이거 10,000원 주고 샀어. 이걸 폴라 티를 갖고 컬러가 비슷해서 내가 본인도 이제 안 사는데 나 이제 안 살 거야 그럽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그 10,000원짜리 있는데 보니까 컬러가 좋으니까 또 이렇게 만져보다가 사갖고 온 거예요. 내 것들은 이쁘네 그러지만 속으로 왜 샀어? 그런데 여인들의 패션에 대한 욕망, 하와 할머니가 무화과 드레스 입은 그 순간부터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패션에 대한 욕망 누가 막겠습니까? 외모를 단장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욕망, 그래서 화장. 옛날에 내가 화장을 뭐 너무 쉽게 한다고 막 나무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화장한다는 이야기는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고 꿈이 있다고 살아있다는 얘기다. 실현당하고 막 아프고 우울증이 있으면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망가뜨리는데 화장한다는 건 좋은 의미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화장하는 건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쁘게 하십시오. 단 하나 화장하는 시간만큼이라도 성경 보시고. 좀 너무 유치한가요 제가? 접근이?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간단한 예지만 수많은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이걸 이루는가 했는데 거기 있으면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영적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에 더 높고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하고 더 기름진 쪽을 향해서 끝없이 타는 목마름으로 그걸 향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데 세상 욕망의 강이, 욕망의 불이 내 삶을 지배하면서 끝갈 데 없이 불나비처럼 따라가다가는 교회는 다녔는데 마지막은 비참하게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왜? 정말 예수 믿었다면,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면 저는 100% 확신합니다. 제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세상 욕망 넉넉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아멘. 넉넉히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억만큼을 가져도 거기에 지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아멘. 내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그 모든 욕망을 다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정말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세상 욕망을 완전히 잠재우게 하시고 아멘. 완전히 씻어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살아날지어다. 아멘.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바울 사도를 제일 사모하고 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인용한 말씀은 제가 그만큼 말씀에 잡혀 있다는 얘기인데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저는 늘 묵상하면서 요즘에는 좀 덜 하는 편인데 과거는 훈련받을 때 어려울 때는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생각을 옛날에 했었는데 바울은 똑같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바울의 고백을 가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우리 수고 많이 하잖아요. 주일 아침 밤까지. 그런 밤에 입에 달래가 날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했다. 조커가 있잖아요. 밤을 어디 가면 이 동네에 여관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묻지 않고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왜? 감옥을 그만큼 자주 갔다는 이야기죠. 매도 수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자옥난 매 이제 몇 가지 얘기하네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은 매 5번 맞았다. 이건 뭐요? 군대 말로 하면 빠따를 맞았다는 겁니다. 이 나무 몽둥이로 선호합대를 말해요. 왜 선호합대 때려요? 40에 율법에 40에 때리는데 만약에 40대 때려가 잘못 쳐서 한 대 더 때리면 율법 범할까봐 선호합대를 때리는데 저도 신기하게 39대를 맞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여기 엉겨져 가지고 잠을 잘 때 이렇게 잘 정도로 5파운드라고 하는데 꼭대기 자루를 가지고 순전히 제 실수로 제가 공병학교 출신입니다. 이래봬도 배관 보일러 전공입니다. 제가 그런다고 보일러 고쳐달라는 하지 마십시오. 40년 전인가 다 잊어버렸으니까 45년 전이니까 12주간 3개월 받았거든요. 그 배관 보일러. 그래서 이제 막 이거 깎고 이거 뭐 실 감고 막 이거 해서 이제 이거 하는 걸 제가 이제 그때는 잘했는데 그때 공병학교 김해 공병학교는 낙엽도 직가고 떨어진다 이러면서 이제 훈련 받을 때입니다. 근데 진짜 그때는 춥고 배고팠잖아요. 그리고 군대에서 걷어갖고 뭐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편지 검열하니까 편지를 함부로 내용을 못 써요. 근데 이제 앞 선배 기가 나가면 그들에게 이제 나가서 붙여달라고 이제 사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저도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선배가 아마 여러 통을 갖고 가다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4개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 가운데 돈만 보내달라면 되는데 여기는 걷는 게 많아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걸 썼는데 걷는 게 많다니까 보안부대에서 중대장을 호출해가지고 중대장이 보안부대 혼나고 나니까 와서 내 반장 그냥 병장을 막 쪼았는데 이 병장이 굉장히 신사적인 분입니다. 아주 순한 분이죠. 그래서 제가 잔뜩 혼나고 왔으니까 갑자기 딱 이제 뭐 시키더니 날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든 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살았는데 그런데 여기 엎드려보치라는 거예요. 이 아주 순한 사람인데 화가 잔뜩 나갖고 왔으니까 오빠도 뻑끼는 거 아니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걷는 게 많아? 나는 처음에는 왜 나한테 그런지 모르는데 걷는 것만 하는 순간 아차 걸렸구나. 내지를 알렸다니까 이제 말수 없잖아요. 세례가 하나, 세례는 거 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38, 39. 내가 막 소리 지르더니 39대 때리더니 어이 독한 새끼 그러면서 놓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맞으려는데요. 덕분에 그거 맞고 이제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온 거부터 가지고. 그래서 짬밥을 해가지고 밥을 실컷 먹을 수 있어가지고 감싸했는데 그 바울은 그걸 5번이나 맞았대요. 3번 태장에 맞다는 이 태장은요 가죽끈에다가 세부치나 납덩어리나 짐승의 뼈조각을 달아서 그냥 치면 휘감기는 그런 무서운 건데 그걸 3번에 맞다. 한 번 돌로 맞다 이건 루스라에서 돌로 맞아 죽은 줄 알고 개천을 끌어다 내밀 정도로 이런 정도로 아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여행 여기 그 다음에 여러분 여행인데 여기는 뭐 우리처럼 어디 뭐 대순산 놀러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금 단풍나무를 심어가지고 제가 어제도 강 장로님한테 단풍나무 거리 좀 빨리빨리 줘서 빨리 크게 해라고. 단풍나무가 다 있으면 내장산 설악산 안 가도 우리 교회에서 내장산 설악산 단풍 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제가 어디 가니까요 이 물행두라고 있는 게 너무 달려서 내가 그걸 갖다가 심어놓는데 어제 가보니까 세상에 새 나무 중에 한 나무가 열매가 열었더라고. 그거 따먹으면 그 천년명에 따먹지 말아요. 또 따먹으면 김집사 좀 따먹었다가는 이제 한 방울씩 사와야 되니까. 어제는 뭔 얘기가 이게 튀어나왔나? 뭔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예, 그런 여행이 아니란 말이죠. 선교여행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에 위험을 얼마나 당했다고요? 강의 위험 당하고 강도의 위험 당하고 동족 유대인들 이방인들 위험 당하고 시내 이건 이제 도시의 얘기죠. 시내의 위험
바다 위험, 광야 위험 당하고 거짓정자 이단들 위험 당하고 수고함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는 게 철회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매맞고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고통받고 여러분 죽이고 못 말랐고 여러분 굶고 춤고 헐벗었다. 같이 예수 믿는데 같이 주님 사랑받았는데 하나님 누구는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일시의 희생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는 뭐예요? 옛날에 저는 뭐예요 주님? 저는 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이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요. 그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예수 믿는데 누구는 주님이 저렇게 사랑하셔서 저렇게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정말 고난 믿는데 그래도 그가 그걸 참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그거구나. 바울은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났으니까 그 모든 어려운 걸 다 이길 수 있었구나. 아멘. 그러면서 제가 훈련받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으면서 저도 그때 제 분수에는 힘든 훈련을 감사하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 속이셨나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만만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돈 문제, 인간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나요? 폭이 아프신 만큼 어려울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와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생수강만 솟아나면 성령 역사하시면 아멘.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솟아나야 줘야 되잖아요.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 줘야 되잖아요. 어려운데 힘든데 곤고한데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는데 누구 때문에 힘든데 어려운데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이거 싹시 썰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갈등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일세 정말 기도하며 감사하며 밤을 새워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고 미워하면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면 제가 주님 생수강이 솟아나야 되는데 왜 우리 손으로 이게 안 되나요? 지난날 그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리 하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마중물의 원리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냥 손으로 판 샘에서 우물에서 조금 지나니까 펌프가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 펌프를 이제 설치할 때 내가 있을 수가 없어요. 펌프 그때는 물을 질러 저기 가야 되는데 집에서 이게 펌프지만 안 물이 펑펑 쏟아나옵니다. 자, 이 펌프를 이제 할 때에 밑에 파가지고 거기 물이 이제 고이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이 관을 심어서 그리고 이제 위에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그 안에 있는데 물을 다시 이제 꺼내 올리려면 뭐요? 마중물을 파가지고 물을 퍼부고 그리고 어떻게 펌프질을 합니다. 이 영적 원리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 역사하시려면 그러면 인격적인 문이기 때문에 마중물을 넣어야 합니다. 마중물은 말씀 묵상이 기도가 마중물이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가 마중물입니다. 아멘. 예배 드리면서 마중물을 넣으면 성령 역사하시는데 같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이 계속 솟아나면 끊임없이 컴프질해야 되는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쉬지 말고 기도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원리입니다. 기도만 쉬지 않으면 성령의 생수는 계속 내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주여, 우리 성도들 속에 기도의 펌프질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는 이 마중물의 역사가 계속 살아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배가 생명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가정 예배부터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공립에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 우리 교회에 공적으로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기도 예배 시간이 새벽에 여기서 1부, 드림월 청년들 2부, 10시에 중부교실, 3시에 중부교실, 7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우리 이제 콘서트에서 계속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중부교실 24시간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아까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95%가 교회 성도라는 그 자막을 봤을 겁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진리 맞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 예수 믿다 거기 왔으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고 거기 망할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 돌아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에 구원받았는데 정말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닮았다면 자녀답게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늘나라 소망, 장자권이 전국 상속권인데 하늘나라 소망이 있다면서 난 정말 하늘나라 소망이 있으니까 땅에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건 99.9%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땅의 것 지배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인데, 영생을 누릴 것인데. 아멘. 이러면 축복합니다. 이 시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아봤다 할지라도 지금 이후로 우리 결단합시다. 아멘. 주여, 내 속에서 영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아멘. 계속 솟아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인격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분을 이제 영접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계속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 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배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예배의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야만이 생활 예배를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멘, 아멘. 그 사람이 갈증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산모 예배에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 단 한 분도 영혼 떠나가면 다 없어질 세상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혼 떠나면 끝나는 거기에 생명 걸지 마세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예비한 건 누가 뛰겠냐. 주님,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부여치 못한 자,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재능 달란트, 정말 우리 은퇴한 분들, 연세된 분들 주님 앞에 마지막 한 날까지 주여 한숨에 정말 썩는 미랄 되어서 주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아멘. 마지막까지 주와 동행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나라 위에 심게 하시고 아멘, 아멘. 영생 위에 쌓는 지혜를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장다권 말씀 전하고 나니까 어느 분이 감동받다면서 옥합을 깨는 그런 이제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또 몇 분이 그렇게 이제 옥합을 깼 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돈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이 영혼이 같은 인간을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주시려고, 아멘. 더 사랑하시려고, 아멘. 더 은혜 베푸시려고 요구하십니다. 아멘. 감동받은 분들은 순종하십시오. 아멘. 지난주에 감동만 순종하십시오. 아멘. 몇 분은 순종하고 몇 분은 지금 그냥 또 할까 말까 하다가 발버림을 있을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몸이든 시간이든 그 무엇이든 항상 최상이어야 하고 아멘. 최선이어야 합니다. 아멘. 욕망의 불을 끄지 않고 그 욕심에 잡혀가면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 그대로 끌려서 마귀와 사단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도 주님 사랑 때문에 사랑에 겨워서 11조 내냐 하나 이런 시우치한 이제 씨름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도 달랐으면 주님에 드릴 수 있는 주님과 그런 친한 사이, 뜨거운 사이, 아름다운 사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하고 말씀 마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크게 오른쪽 목 쥐고 주여, 주여. 더 크게 주여, 주여. 제 속에서 죄 속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소서. 솟아나게 하소서. 그 강이, 그 강이, 그 생수가 세상에 온갖 욕망의 불을 온갖 욕망의 불을 완전히
꺼버리게 하소서. 꺼버리게 하소서.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아멘인가요? 아멘 아멘. 생수의 강이 계속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아멘. 예배가 승리해야 되고 마중물이 있어야 되고 펌프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마중물 펌프에 살아나는 사람만 영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아멘. 한밭절교가 바로 이렇게 결단한 여러분들 때문에 세계 수의 교회 될 것이고 세계를 깨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는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님 사람 될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정말 용마의 불을 꺼야 된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계속 솟아나면 마중물이 필요하고 펌프질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시나요?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말씀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길 때에 더 성령 충만해서 계속 영생수가 생명수가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그물이 세상 죄를 정복하고 욕망을 정복하면서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 생수의 강에 솟아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른손을 가지며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결단하십시오. 이제는 생수의 강이 계속 솟아나기 위해서 제가 마중물을 붓겠습니다. 그리고 펌프질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마다 승리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에서도 정말 생수의 강에 헤엄치는 그런 자유, 그런 안식,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살겠습니다. 성님 제게 기도의 힘을 불어넣으시옵소서. 말씀 묵상의 힘을 불어넣으시옵소서. 예배의 힘을 불어넣으시옵소서 하는 분들, 오늘부터 예배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머리에 손 얹으세요.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을 완전히 휘감아서 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생수의 강이 솟아나야 정욕의 불을, 욕망의 불을 끌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불을 끄고 가야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계속 솟아나기 위해서 마중물을 부어야 하고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예배라는 마중물을, 말씀 묵상하는 마중물을, 정말 기도라는 펌프질을 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승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구촌을 움직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생활 예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치유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지금 치유의 손 얹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